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단순한 어떤 행정적 조치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이 삶에서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첫 번째로 기업을 받은 지파는 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지파는 이 장자가 아니죠. 유다는 장자가 아니고 특별한 권세가 있는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의 자세가 유다 지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기업을 받은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유다가 받았으니까 장자라 할 수 있는 르우벤이나 아니면은 시므온, 둘째인 시므온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요셉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상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예요. 사실상 막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두 번째로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 자신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엇갈려 얹어서요 더 큰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이요 굉장히 큰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될 때 이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강력한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점점 에브라임의 교만이 불순종이 심해지고 오히려 므낫세가 번성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엇갈려 축복을 받았던 이 므낫세가 그 더 큰 축복을 받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민수기 1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 조사를 행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인구를 32,200명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으로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몇 명이 많냐면 8,300명이 더 많아요. 에브라임이 더 번성한 지파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가 훨씬 힘이 세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26장 기준으로 보면은 므낫세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므낫세는 2만 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강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브라임은 쇠퇴하고 므낫세가 훨씬 더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전적으로 몰아내라는 명령을 무시하고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 이득을 쫓아 추구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쫓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요,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거죠. 하지만 므낫세는요, 처음에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장의 10절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 28장에서도요, 이 같은 에브라임의 이 신앙의 자세를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세요. 처음에는 이 손으로 엇갈려서 축복을 받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요셉이요, 자신의 이름을 12지파에 넣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에 넣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두 아들을 넣어달라고 했던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서 누리고 얻는 모든 이 축복보다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과 만족, 그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보다 더 크고 귀하게 여겨서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요, 이 처음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처음 복을 받고 서서히 교만해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과 불순종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그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뭐 누가 어느 땅을 얼마나 몇 평이나 얻었네, 좋은 집을 얻었네, 에브라임 지파는 화장실이 몇 개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어떤 지파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요, 하나님 복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소망하여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받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에브라임의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 끈기 있는 순종으로 점점 번성하였던 므낫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가진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